네, 꽤 긴 본문이지만 저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용모가 변하신 변화산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고약한지 갑자기 발동하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굳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 아들을 고치려면 예수님을 찾으면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맡겨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의뢰했고요. 결과는 다 알듯이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 말씀처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답답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너희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 제가 이 아버지의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고 언제 내려오셔서 몇 시간을 소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붙들고 엄청나게 씨름을 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뭐 아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귀신이 또 발작을 하게 해서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둥글고 별 난리를 쳤을 거예요. 옆에서 함께 있던 아버지도 똑같이 지쳤을 거예요. 얼마나 그 소요가 심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기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둘러떴어요. 온 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난리가 날 때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씨름을 했었습니다. 체념과 지침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대답. 뭐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딘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요. 그 아이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귀신한테 명령하죠.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그 시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는 멀쩡해졌습니다. 자,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로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동일한 사건은요, 여러분 실은 마태복음과 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것보다 조금 짧게 축약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는 이 일이 안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질문은 조금 달라요. 우리 마가복음 9장 표시를 해두시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사건에 제자들이 조명이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더니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저도 계단이 없으니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고 부르죠? 사복음. 이 와중에 줄은 또 짧은 거군요. 그럼 절로 가면 되지? 아휴,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별거 할 것도 아닌데. 자,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복음서 말고는 아시는 혹시 대답 있으실까요? 그렇죠.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 이건 공통의 공이고요. 관은 볼관자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각으로 본 사건을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얘만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얘만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서 요새는 요한복음에 새로운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혼자 조금 다르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유독 빨간 글씨가 많아요.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하게 겹쳐져 있는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결론은 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적어서 그래. 너희들이 뭐가 있다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들 옮길 수 있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좀 포개보면 겹쳐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순서를 유축할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야, 너희들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하나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게 없어.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이런 부류는 뭘로만 가능해? 기도로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보는 것도 맞지만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로 봤을 때는 믿음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이런 류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기도 시간이 부족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제자들아, 너네들은 기도 시간이 부족해. 야, 나 예수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기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은 간절함이 부족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은 기도에 열심히 부족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아버지가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을 거기까지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간절하고요. 아무리 애간장에 녹을 만큼 애절해도요. 그 안에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간절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돌탑 앞에 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설교의 제목 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끈질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지적하셨어요. 야, 무슨 그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야, 무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는 자에겐 결코 능치 못함이 없어. 이 소리에 아이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가 뭐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쭈뼛쭈뼛 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불러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라는 단어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그 믿음을 간절하게 구한 아버지, 무엇 때문에라도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함 때문이라도 믿음을 간절하게 달라고, 나에게 믿음 없음을 구해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요청한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요. 자신의 문제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문제가 이만해요. 문제가 나예요. 문제 안에 갇혀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저희 뭘 해야 되는데 이것 좀 같이 하시죠. 아, 안 돼요. 저 뭐 아파서 못해요. 집사님, 이번에 우리 뭐 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죠. 안 돼요. 저 회사에서 휴가 안 줘서 못해요. 집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이게 꼭 필요한데 같이 하시죠. 안 돼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보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면서 문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서 문제를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몸이 아파요. 내가 되게 심하게 아파요. 제가 이제 지난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래 열심히 먹고 스트레스 확 풀리게 열심히 먹고, 그때 이제 MK하고 누구랑 아들이랑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서 그래 열심히 먹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막 해야겠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밤도 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래 이렇게 스트레스를 날리려면 이열치열이지 하면서 마라탕 4단계를 내가 먹은 거예요. 저 매운 걸 엄청 좋아하니까. 마라탕 4단계. 거기는 마라탕이 0단계, 0.5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마라탕 4단계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염이 온 거예요. 막 고열도 시달리고. 그래서 그때 이수진 집사가 저한테, 전사님, 왜냐면 그때 또 코로나가 하필이면 설사를 같이 했어. 갑자기 변형돼가지고 그 코로나 같은데, 계속 나한테 코로나 같은데 그런 거야. 근데 아무리 콧구멍에 코피가 날 때까지 쑤셔도 병원에선 코로나가 절대 아니래. 이건 장염이래. 뭘 먹었니? 시내에서 저요 마라탕 4단계요. 야, 너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파. 그리고 제가 어디 갔어요? 쉴러하우스를 갔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미경 쌤하고 유정숙 쌤하고 같이 밥하신다고 가셨는데, 이제 아픈 거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게 하는데, 밥을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만 먹으니까, 왜 이렇게 밥을 조금 먹어요? 예. 왜냐면 먹는 즉시 뭐로 나오니까, 먹는 즉시 화장실에서 나를 확인시켜 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또 찬양인도 되고 할 게 많아서. 근데 그 당시에 여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팔옷만 가지고 갔는데, 너무 춥고 오한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성희 집사님 남편 오영태 집사님 옷을 제가 2박 3일 동안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땀을 쫄쫄 흘리면서. 나중에 벗으니까 노숙자 냄새 나더라고. 정말 미안해 김성희 집사. 너희 남편분에게 잘 좀 말씀 좀 드려주겠니?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뭐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코로나일 수도 있잖아.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름 성경학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도 아픈 거 아니야? 근데 모처럼만 해온 여름 성경학교라 취소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 엄청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엄청 많이 울면서. 그때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졌고 아이들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 저만 아팠던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살면서 그렇게까지 모양이 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같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갈등이,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치셨을 때, 처음에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야 로이야 너 좀 옆으로 비켜봐. 너무 심란하다 너 그거. 너 좀 옆으로 비켜봐. 좀 심란해. 엄마 얼굴 너무 가려가지고 너무 심란하다 그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그냥 이거를 강행군을 해서, 그때 김봉익사 마지막 하늘에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게 조선을 한 거거든.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실로하우스만 아니었어도 조사는 아니었을 텐데. 그다음에 우리 누구? 병강수 전사님, 막 박동건 줄줄이 코로나 터지고, 우리 공프롬 지사님 한 번도 본 적 없는 면상으로 나타났어요. 모든 구멍에 다 막혀서 나타났어.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수련회 기간 중에.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그 문제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었다면요, 그 2박 3일간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고 많은 걸 자잘하게 하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후속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주일학교 3일 청소를 하다가 얘네들이 적어놓은 타임캡슐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슐라우스 때 애들이 썼던 거. 제가 그거 보면서 혼자 또 오열을 한 거야. 그래, 나 이때 설사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너네 은혜 받았으면 되었다. 그래, 이 수련회 끝나고 2주 만에 김보영 조산했는데 너네 은혜 받았으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의 타임캡슐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더 믿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두드러 맞는 남편하고 살면서 막 이게 공격하고 때리는 남자친구하고 연애를 하면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병리학적인 병명이 뭐냐면 무기력 증후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 나를 때리는 남편이 막 나를 죽일 거야 막 위협도 하고 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커 보여서 누구도 나를 구하지 못할 거야. 경찰도 법원도 법도 나를 구하지 못할 거야. 왜? 저 남자가 너무 커 보여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 무기력증,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실 거야.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메뉴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죄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악에 이렇게 행동한 사람은 죄악을 해결하고 복을 받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똑같은 죄악이라도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더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고, 이 성경에 모든 죄의 메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만 행동하면 되는지 매뉴얼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일본에 갔다 오고 몽골에 갔다 오고 이제 베트남을 갑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몽골에 갔더니 저도 되게 죽겠더만요. 왜? 글씨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믿을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으니까, 전사님 저건 무슨 요리예요? 나도 몰라 이 자식아. 내가 봤을 때 적당히 닭고기인 것 같은데 그냥 먹어볼까? 왜?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뭐를 보고, 메뉴판에 있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아는 단어 치킨, 포테이토 막 이런 거 몇 개를 보고 뭐 하는 거? 야, 이거는 닭이 들었대. 간장 소스인가 봐. 야, 우리가 먹는 닭도리탕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추측하면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선정해요. 여러분, 메뉴판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식당 가서 소 등심, 소갈비, 돼지갈비 이런데 이거 써있긴 돼지갈비처럼 써있지만 내가 돼지갈비 주문하면은 이상한 라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메뉴판 보면 글을 몰라도 모르는 지역에 가도 사진 보고 영어 몇 조각 가지고 뭐 합니까? 맞춰가지고 뭐 해요? 메뉴를 시키고 그것을 먹어요. 비록 가끔 우리가 상상한 맛은 아닐지라도 메뉴판을 의심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의 메뉴판, 죄의 매뉴얼 그대로 갖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전혀 믿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메뉴판인 성경을 열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고 결론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근데 이게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도 절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주여 나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누가 한 얘기예요? 오늘 주인공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주여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 문제가 없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무리 아파도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오는 차 안에 어떤 할매는 누가 배가 불러야 기도한다고. 뭐 이제 제 뒤에 사모님 타시고 전원학 권사님 타시고 유미경 집사님 타고 김학선 집사 운전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옆에서 막 설교 준비 때문에 막 급하게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막 기도 나와 기도해야 돼 막 하는데 이 할매는 계속해서 손자가 생겨야 돼. 저것이 손자가 들어있는 배가 불러올 때가 돼야 기도한다고. 그 배가 꺼지면 또 기도를 쉰다는데 너무 그 얘기가 웃겨가지고 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밖에 그땐 불뜰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구에게?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쫓아내 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들, 귀신 떠나게 하는 사람들, 문둥병 고치는 거, 안전병 일으키는 거, 뭐 장리, 뭐 여러 가지 각양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예수님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꾸짖으시고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호, 야 맞아, 야 기도할 때는 쓰는 기도문이 있잖아. 자 귀신 들어갔을 때 쓰는 기도문 있잖아. 귀신의 기도문 발사.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발사했을 거예요. 함께하면서 발사했을 거예요. 두드러 패면서 발사했을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문을 발사했지만 귀신이 나갔대요? 안 나갔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엄마가 먼저 그 윤석준 목사의 말씀을 들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그때 흰돌산 기도원이 막 생기고 나서 거기를 갔는데 기도글이 이렇게 쭉 있고 그때는 이제 윤 목사님이 조금 힘이 있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안수하는 이런 시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뭐 요쯤 됐을 때예요. 아직 뭘 모를 때. 근데 그 윤 목사님 방에서 어떤 남자가 바지를 보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막 괴성을 막 괴성을 막 지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야 흰돌산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나왔다가 누구한테 간다 그래? 영적으로 약한 사람한테 또 막 덮여 씌운다 막 이런 괴소문이 있잖아요. 흰돌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엄마 붙잡고 막 혼자 울고 엄마 흰돌산 안 가면 안 돼. 우리 엄마도 귀신 들어오면 어떡해? 바지 벗고 막 동네에서 춤추면 어떡해?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귀신을 상대하면 귀신이 뭐예요? 깜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 그 귀신이 더 발작했을까요? 아니면 잠잠해졌을까요? 발작했을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오히려 어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달려들어서 해하고 온갖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흉내는 내지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제자들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됐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주님, 왜 내게만 침묵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드릴 때 뭐 있어요? 기도의 대답은 3개가 있다. 네, 그래, 예스.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사이에 뭐가? 기다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기다리라게 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요, 기다려든 예수든 노는 그 어떤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제목 뭐라 그랬어요? 기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맞아요. 기도 배운 대로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는 거 맞고요. 욕심으로 구하려고 안 하는 거 맞고요. 매일매일 시간 들여가며 매일매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여 나더러 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있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을 하는데 그건 다 상관없어요. 내 문제가 급하고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기도를 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물으십니다. 야 알겠는데 믿음은, 나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게 요청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믿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평소처럼 제가 설교하다가 현타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오늘 새벽 어디였죠? 무진이! 오늘 새벽 어디였지 본문이? 그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마음이 탁 막혔던 게 왜냐면, 설교를 하는데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게 뭐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깨우침일 수도 있는데, 설교를 하는 중간에 제 죄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면 설교를 중단시켜 놓고 기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이제 아직 그게 뭐 별로 없으니까, 경험이 별로 없고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어떻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20분 막 이렇게 막 황급하게 말씀을 수습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잖아요. 그 강팍한 게 무슨 뜻이라고 했지 무진아? 그렇지. 마음을 꽉 붙잡는다, 단단히 묶는다라는 뜻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근본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과 교만과 나만의 정의가 단단하게 내가 안에 묶여 있어서 제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보니까, 분명히 그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는데, 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나? 물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여호와의 능력과 똑같은 성령의 똑같은 뭐가 있겠어요? 권능이 있겠죠. 적어도 담대함은 있겠죠.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5년간 신앙생활한 그 모든 기록들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꽁꽁꽁꽁 묶어놓고 강팍하게 답을 정해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늘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늘 저를 당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남들보다 2배 더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겸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듭나는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들 거듭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그래도 맨날 매일 매 순간 그렇지 않았지만 가뭄에 콩나듯 어쩌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자주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들어도 예수님이 말하면 듣는 게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거고 그러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어렵고 믿음에 대해서 갈팡질팡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너희와 함께 거할 거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 믿음의 뭐? 진보가 무슨 뜻이에요? 발전하다,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으면 거듭남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난 순간부터 뭐 하기 위해? 믿음을 얻기 위해 한 발짝씩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전진했다면, 믿음의 진보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연수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져서요, 마귀가 함부로 상대하는 사람이 안 됐을 거고요, 하나님이 언제든 상대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는 확고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때 동네와 출신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까운 데였으면 다행이지만 먼 곳에서 오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 먼 곳에서 오는 동안 이 아이가 발작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간질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간질 환자. 간질. 제 7살 때, 서울 살 때 아직도 엄청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홍콩 할매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데, 7살 때 제가 이제 저희를 되게 예뻐해 주시는 장로님 댁에 있어요. 그 장로님 댁에 언덕 위에 2층짜리 집이고, 그 당시에 방마다 침대가 있고 방마다 TV가 있고 조그만 TV가 있고, 아마 그 집의 아들이 우리나라 첫 번째로 열린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피자헛에서 알바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게 기억나냐면, 연세대 그 앞에 있던 피자헛에서 알바를 해서, 그때 저희 이제 엄마 아빠가 교회 사찰 집사님이라 쪽방 단칸방에 살고 있을 때인데 피자헛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와, 막 근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피자라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토핑인 불고기만 빼먹고 다 버려버렸는데 나는 버렸는데 우리 엄마 드셨는지 모르겠네. 드셨어요? 기억도 안 난대요.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거기에 이제 또 놀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를 1박 2일로 나랑 지혜를 재워주셔. 그럼 거기 가면 막 성에 가는 느낌인 거야. 막 반짝반짝하는 레이스 달린 침대들이 있고, 막 각방마다 TV가 있어. 우리 집 아빠는 맨날 TV 틀어놓고 권투만 볼 때였거든요. 그때 알아? 거기 가면 요술공주 셀리를 봐도 되고 막 붕붕붕을 봐도 되고 다 봐도 돼. 그래서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무튼 계단에서 미끄럼타고 너무 좋아서 가는데, 진짜 고운 옥색 위아래 옥색 한 벌짜리 못이? 아무튼 우리 때 깨끼 한복이라 불렀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깨끼 한복 맞지? 약간 비치는 거, 공단 말고 얇은 거. 그 옥색 그걸 입은 할머니께서 긴 한복판에 누워서 이렇게 사지를 꼬시면서 이렇게 뭐를 입에서 흘리시고 밑에가 흥건하게 다 젖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어딜 가시다가 간질이 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 내 동생이랑 뭐 무서 도와갔는데,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이 뒤집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는 걸 또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 얼마나 무섭겠어. 그리고 나서 우리들 사이에 퍼진 게 홍콩 할매 귀신인데, 난 그 할머니 때문에 홍콩 할매 귀신 더 무서워하잖아. 홍콩 할매 귀신 완전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보면서, 다른 병은 다 몰라도 야, 간질은 진짜 무서운 병이다. 간질은 진짜 무서운 병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버지가 이 아이가 나을 것을 믿고 기대했으니까 그렇게 발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앞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 뭐예요? 아휴,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사라진 거예요? 믿음과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제자들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그 믿음의 행보를 보고 뒤따르는 새로운 세대들이 야,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보가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뭐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뭐가 없어져요?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모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부모를 통해서 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부모를 통해서 야, 진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이들에게 전가돼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선교사님이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야쿠자야. 어머니가 모르고 결혼했어.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한국 여자가.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2세 야쿠자. 그 어머니가 그 마음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서, 저분이 꼭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큰 아들인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의자에 아이를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엄마는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다 깨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야쿠자에서 탈퇴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라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하는 장면을 못 봤으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됐대라고 그렇게 저처럼 간질환 자를 직접 보지 않았을 때 저처럼 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감하거나 피부로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에게도 저희 엄마가 늘 우시면서 저는 눕혀놓고 제 동생은 엎드리셔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푸른 하늘 나르네, 그 억압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푸른 하늘 나르네, 그 찬양을 되뇌이고 하는 그 찬양을 보면서 저는 그때 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이지만 그 장면은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빠는 이거 됐어요? 모르겠고 엄마의 기도는 뭐하다? 확실하다. 우리 엄마의 기도는 확실하다. 왜? 내가 봤으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도 내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면 더더욱 자녀들 데리고 오셔서 애들은 누워서 자게 냅두고 여러분들 그 앞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반드시 해결된 걸 아이가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믿고요, 기도의 능력을 나가서 그래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누가 방해되니까, 애가 방해되니까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직접적인 역사를 애가 뭐합니까? 성경처럼 건너듣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그것이 실질적이라고 느낄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를 다시 키웠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머리에 똥밖에 없어가지고 쓸데없이 애들 명품 양말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명품 선풍기가 뭐지? 풍선 들고 다니게 하고 싶어서 제가 저희 아이 키우면서 그 가방에 벌레 피었던 그 가방 산 거거든요. 나 왜 그렇게 좋은 시절을 이렇게 똥 같은 짓만 했을까? 지금 와서 후회해보지만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지금이라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회할 시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진보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아이 아버지처럼 더 퇴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었으니까 거듭남의 순간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날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날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을 내가 지어내기 바쁘고 점점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라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까요? 어떻게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야속하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탓이란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엔 대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그 대책이 뭐냐면 기도예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돼야 되냐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기도? 믿음을 구하는 기도. 누구처럼? 아까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나를 통하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신앙의 연수만큼 잘하지 못한 나의 믿음에 대한 회개,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기도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전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형편 없고요, 근본 없고요, 대책 없고요, 소망 없어요.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제가 될까요? 여기서 한 번은 조금 다시 털든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근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싸가지가 없다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첫 순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미 다 거듭났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기 때문에 비가 오고 계속 문자가 와요. 무슨 주의보? 호우주의보. 비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다른 동네 많이 왔나 봐요. 근데도 우리가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스스로의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의리, 목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론 내가 맡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찌 되었거나 무엇이 되었거나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니까 집안에 있는 베개와 집안에 있는 이불을 내버리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정말 흘려보내지 말고, 정말 이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도 저처럼 사가지 없는 형편없는 신앙의 형편없는 기도라면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쌓는 시간이 바로 오늘 금요철야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꾸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득한 사람이 되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요, 그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예전에 단칸방 살 때 제가 하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곱고 아름다운 아이였던 것 같은데, 7살 때부터 아빠한테 쫓겨나서 신문지를 깔고 집 밖에 누워있었던 저를 기억해보면 제 생각과 기억과 그렇게 달랐나 봐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저만 보면, 야, 지혜 봐라, 지혜는 얼마나 말을 잘 듣냐. 야, 지혜 봐. 지혜는 엄마도 닮았고 아빠도 닮았고 지혜는 말을 정말 잘 들어. 왜 그런 줄 알아? 지혜는 내가 낳았고 너네 엄마는 어디 밑에 있어? 그 너무 다리 밑. 우리 아빠도 자기가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얘기 싫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나한테 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다리 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자꾸 다리 밑에 있대.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더 심하게 하냐면 우리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일이 있어서 어딘가 없을 때 아빠가 나랑 지혜랑 셋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 엄마는 다리 밑에 있대.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믿어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를 찾으러 저희 엄마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 나를 안 말렸다? 나가길 바랬나? 싹을 봤나? 고등학교 때 싹을 미리 봤나? 나가길 바래.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때는 되게 기분 나쁘게 신문에 한글보다 뭐가 더 많을 때예요? 한자가 한문이 더 많을 때야. 그 조선일보를 제가 끼고서는 다리 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장미슈퍼를 지나서.
근데 찾아도 다리 밑이 안 나와. 내가 분명히 우리 엄마랑 버스 타고 어디 갔을 때 다리 밑을 본 것 같은데 그 7살짜리가 그때 저희 사당동 살 때예요. 사당동 시장을 지나서 아무리 다리 밑을 찾으려고 해도 다리 밑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해가 저물어가고 그래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야겠다. 근데 거기가 내 집이야? 남의 엄마 집이야. 남의 엄마 집이니까 남의 엄마 집이라 못 들어가고 그 문 앞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그럼 우리 엄마가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아줌마 우리 엄마 아니라면서요. 아빠가 다 말해줬어요. 근데 우리 엄마 그때나 지금은 굉장히 시크하시거든요. 너 소리야 들어와. 근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 꼭 엄마가 없을 때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믿어졌겠어 안 믿어졌겠어. 그리고 난 봐도 우리 엄마처럼 꼼꼼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는 우리 엄마가 안 낳은 것 같은 거야. 어디서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아빠 닮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땐. 근데 자꾸 들으니까 뭐가 돼? 그게 돼.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서산 외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나 우리 엄마가 안 낳았죠? 나 우리 엄마가 안 낳은 거 맞죠? 서산 할아버지가 정말 아니야. 신혜 너는 엄마가 낳았어. 엄마가 누구 불러서 낳았어? 산파 불러서 낳았어.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누가 우리의 적이야? 나의 적이야? 아빠. 그럼 쓸데없는 얘기 나한테 왜 했을까? 왜 나한테 이런 불안함을 줬을까? 다음에 오시면 물어봐야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왜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심이라는 게 하나 꽂히고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기정사실도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만약에 그때 우리 엄마가 있으면서 그때도 우리 엄마는 되게 시크했다 그랬잖아요. 당신 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 했으면 우리 아빠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엄마가 없을 때 그렇게 나를 공격했다니까. 그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그건 아니야라고 짚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야 네 기도는 안 도와줄까? 별의별 생각 마귀가 여기다가 막 순식간에 몇천 개의 생각을 넣어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꽉 차 있으면요 그것 따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진보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강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쉬엄쉬엄 하고 그까이 거 그냥 기본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보다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주님의 목소리, 말씀을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하신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셨어요. 근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뭐라고 해요?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할 거야?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여러분 아니요. 거듭났으면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하지 않아서 그래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진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앞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채우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책 보고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되는, 계속 읽으면서 암송하고, 비록 뭐 하나밖에 없어도 돼.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암송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어디더라? 마태복음 몇 장이더라? 이제 찾아볼게요. 성경책으로. 갑자기 생각난 거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요. 13절까지밖에 못 외운대요. 그래서 야, 너 그래도 많이 외우는 거야. 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밖에 못 외운대. 야, 그래도 그 정도 말씀 외우면 많이 외우는 거지. 근데 그게 뭐게요? 찾으신 분들 보셨어요? 주기도문. 외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주기도문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뭐밖에 안 해? 주기도문밖에 안 해. 그래서 야, 그래도 그거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안 되거들랑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셔요.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거들랑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셔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들랑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르세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계속 줄줄줄줄 외우세요. 그 말씀 한 절만 내 심령에 가득 차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진보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권을 지켜내느냐, 정권이 전복되느냐, 그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결국 결과가 다 드러났죠. 정권이 뒤집혔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요? 개인의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의 믿음, 정결한 신부의 믿음, 순전한 신부의 믿음, 기름을 반드시 준비한 신부의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김학선 집사님도 저한테 보내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쟁 소식을 보내줬어요. 저 개인적으로 정치, 정세 이런 거 잘 몰라요. 세상 정세 이런 거 잘 모르고 유튜브로도 저는 그런 건 잘 안 봐요. 막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너무 겁이 나고 막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각해지고 부시 대통령 때처럼 트럼프도 뭐하게 강하게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란도 있고 뭐 전 세계 그러면서 진짜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인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뭐 전 세계 인구가 순간에 3분의 1이 죽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저 때는 숫자성 1초라도 숫자성 부를 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난 여전히 60억인 줄 알았어. 80억이야. 82억으로 늘었어요. 오늘로 82억하고 쫙 붙더라고요. 그러면 82억 나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전자계산기로 80이 나누기 3분의 1, 3 했잖아. 그랬더니 27인가 막 나오더라고요. 27.3333. 그리고 나서 또 불안한 거야. 세계 지도를 펴봤어. 우리랑 이란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좀 떨어져 있던데 우리는 또 같은 내륙 지방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란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핵폭탄이 터지면 그러면 조금 약간 가능성이 있겠는데 27억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막 여러 가지 정세 문제가 얽혀서 우리 머리 위에도 지금 불을 가득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도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전쟁이 진짜 세기말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제 저희가 장례식장 다녀왔잖아요. 뭐 또 그 전날까지도 전화하시고 아무렇지도 않으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 안 돼서 가보니까 집안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하시다가 물론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만 죽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확증하래요. 뭐였냐고 확인해보래. 확인하고 증명하라는 거야. 자꾸 확증하라는 것은.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하고 증명하는데 확인하고 증명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리트머스 같은 척도는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퍼포먼스가 화려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 명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주 앞에 이런 것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막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도해요. 근데 그 구석에 쪼그리고서 기도하는 누가 나와자? 세리가 나와요.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고개 감이 못 들어. 뭐만 쳐? 가슴만 쳐. 근데 그 기도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누구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죠?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집에 가서 보시면요. 별로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그 신음이요. 자다가 이런 신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음까지도 나오지 않는 진짜 정말 신음 너무 애간장이 녹아. 내가 정말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입 밖으로 어떻게 기도가 안 나와. 그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지. 주여 주여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장 확인하고 증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피곤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감정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육체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상황과 문제에 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절감하고 통감한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를 조절했거든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30분, 오늘은 더 피곤하니까 20분, 오늘은 더 피곤하니까 목사님 들어가시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의 오늘 기도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기도. 우리 기도 누구한테 해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 대통령 비교하는데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이시는 그 모습으로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지금 내 바로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머리 떨구고 움직이지 않는 기도, 하나님 그거 마주 보시면서 기도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피곤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만약에 하나님 바로 눈앞에 보고 계신다고 인정하신다면 기도하면서 오만 대 다 쳐다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만 것 다 참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될 거예요. 왜?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보겠죠. 내 기도의 목적지가 되는, 내 기도의 타깃이 되는 하나님만 보겠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순서,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1년 365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전제를 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안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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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대하실 거예요. 맞아, 얘는 그래도 나한테 기도를 좀 해.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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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불러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뭐 할 거예요? 기대도 안 하실 거예요. 왜? 애초에 그 사람은 기도가 늘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신랑한테 야! 나 부르지 마. 왜냐면 저희 신랑 입버릇이 여보야. 그냥 여보 불러. 여보 왜? 대답도 안 해. 또 막 있다가 여보 왜? 아니 그냥. 근데 진짜 10분에 한 번씩. 그래서 내가 맨날 올라가. 너네 집으로 가. 너네 별로 돌아가. 막 이러거든요. 이제 저희 집이 복층이라 위층에 작업실이 있으니까. 근데 1층만 내려오면 계속 여보 쓸데없이 나 차라리 나한테 뭘 부탁하던가 뭘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보 왜? 그러니까 입버릇이야. 입버릇을 여보로 하는 것 같아. 숨을 여보로 쉬던가.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부르기만 해. 나 너 대답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신혜야 이씨.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도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신음에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한 그 의리 번쩍한 기도에는 콧방귀도 안 끼시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진실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는 거, 물론 오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는 사람, 3시간 기도하는 사람 정말 영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상 오래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단 10분을 주 앞에 내려놓더라도 마음을 찢으면서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라도 정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데도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육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람의 생체 시간을 또 만들어주셨으니까 너무 기도하다가 꼬꾸라졌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시겠죠. 근데 애초에 잘 생각으로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 나는 어차피 피곤해서 못 이겨.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진보는커녕 퇴보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불벼락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초심을 일으키는 찬양이 요즘 어제 이제 흰돌산 가서 실은 어제 제가 흰돌산에서부터 제 마음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좀 어렵긴 해요.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함께 잔잔하게 따라 부르시거나 조금 어렵긴 한데 가사를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공고하시거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졌거나 믿음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찬양 한 곡쯤은 있어야 된다고. 요즘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찬양 어떤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심 감사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 다시 오실 내 주님의 신부되어 만날 것을 감사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감사 주여 주가 주신 그 신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피 흘려 죽을 만큼 주신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심 감사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 살게 하신 감사 다시 오실 내 주님의 신부되어 만날 것을 감사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 감사 주여 주가 주신 그 신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피 흘려 죽을 만큼 주신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기업 주심 감사 아버지의 상속자로 영원 구원
주가 주신 크신 은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제가 약 1시간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형편없다고 저처럼 느껴질 때, 대책 없다고 느껴질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신앙생활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납득이 안 되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귀신 들린 이 아버지처럼 주여 제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믿음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고요. 애초에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